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은 맥주 감사절기죠.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몇 년? 29주 전이 되는 뜻깊은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도 중요하고 우리 은혜교회가 이곳에 설립된 지 29주년이 되는 것 참으로 뜻깊은 그런 주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든든하게 이 땅에 세워지고 또 맥주 감사절기도 하나님 오실 때까지 열심으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은 우리 은혜교회가 29주년이 되는 뜻깊은 그런 주일이지만은 이 맥주 감사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거든요. 물론 우리 은혜교회도 이곳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기, 우리가 해마다 그러지만은 맥주 감사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은혜교회 설립 29주년도 그와 같이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맥주절기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은혜교회를 주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기는 다른 절기와 비교해서 하루 동안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월절이나 수장절은 일주일 동안 행사가 진행되지만은 맥주 감사절기는 단 하루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절기다.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은 매일매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겠지만은 이 절기를 정할 때는 그냥 한 번만 정했다 이거죠. 하루만.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바쁜 농번기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 바쁘니까 그래서 하루만 지내라,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럼 바쁘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 하나님은 왜 구태여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낮잠을 주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잠깐 낮잠을 잡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면 운동 기능이 향상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젊은 청년들은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안 자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물론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런 청년들도 있겠지만은 일찍 자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낮잠을 자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뇌의 피가, 이 뇌로 피가 공급이 돼 가지고 뇌의 역할이 굉장히 말하면 활발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연구 결과가 얼마 전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맥주 감사주일이 낮잠을 자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낮잠을 자면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일을 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안식일 개념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하루도 안 쉬고 그냥 일주일 내내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날 하루를 쉬는 거예요. 그거와 같다, 이런 이야기죠. 밤에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잠깐 쉬어주면 우리 몸이 참으로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녀가 부모를 찾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모가 자녀를 찾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찾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러죠. 하루 생활하는 데 가운데 엄마가 아빠가 나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엄마 아빠를 찾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찾을 때는 10중 8구 뭔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찾는 것이죠. 자녀가 엄마 아빠 하고 찾을 때는 뭔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찾는다, 이런 이야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보면은 십중팔구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유익만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더 축복된 그런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제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이요, 세 번째는 서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 헌신, 서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감사와 헌신과 서원이다. 맥주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죠. 한마디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통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첫째로 감사의 제사인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7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소제는 뭐냐면 감사의 제물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소제는 감사의 제물이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밭에 뿌린 씨앗이 자라서 결실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제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드릴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되냐? 요제의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 요제는 어떤 제사를 얘기하냐면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드릴 요자거든요. 이 흔들 요자거든요. 그래서 요제라고 할 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흔들 때 어떻게 흔들느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흔들든가 날 가슴에서 이렇게 흔들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아니면 우리 이제 뭐 할아버지나 아니면 윗사람들한테 그런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드린 나에게 선물을 주신 할아버지나 또 아니면 뭐 할머니나 윗사람이나 뭐 하여튼 누구에게 감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든가 뭐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한번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옳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은 일로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구원을 보여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옳은 일이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소재를 드리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추수한 곡식을 잘 빻아서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가루.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루를 낸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어떤 빵을 만드느냐? 그 속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에바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에바는 우리가 아는 이 드럼통이죠. 드럼통 200리터 들어가거든. 한 드럼이 몇 리터 들어간다고요? 200리터. 근데 230리터가 돼요. 한 에바는. 근데 230리터 되는데 뭐 그냥 드럼통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짐작을 하면 되겠어요? 에바 10분의 2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약 리터로 따진다면 4.6리터가 되는 거예요. 4.6리터.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빵 하나가 대개 크기가 얼마냐면 3kg 정도 되는 거예요. 3kg 정도. 그것을 들고 흔든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흔들든가 이렇게 흔들든가 이 흔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3kg 정도 되니까. 여러분 고기 한 근이 몇 g이에요? 600g이에요. 근데 한 두 근 스근 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스근만 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감사해야 하는가,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이거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먼저 곡식을 잘 빻아서 가루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잘 빻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잘 빻아진 삶이 돼야 된다. 병원에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평소에 받고 사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살면은.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정말 아파서 누워 계시는 분을 우리가 신방을 한다든가 병원에 여러분들이 입원을 해본다든가 그러면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잘게 쪼개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을 잘게 쪼개서 봐라. 그래서 곡식을 잘 빻아야 더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빻으면 빻을수록 더 맛있는 인생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대충대충 살지 말고 꼼꼼히 잘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신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신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아멘. 영국의 신학자의 유명한 성서주석가인 매튜엘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에게 지갑을 빼앗겨버렸어요. 돈이 가득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도둑을 맞았지만은 4가지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전에는 내가 도둑 맞은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전 도둑 맞은 일이 없는데 도적을 맞은 것,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도적을 안 맞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작. 도둑이 내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도둑이 돈만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실컷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돈만 빼앗아간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죠. 세 번째 시작. 지금은 도둑 맞았지만은 내 전 재산을 도둑 맞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도둑을 맞았지만 전 재산을 빼앗기지 않은 것,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시작. 내가 도둑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도둑을 맞았지만 도둑이 아닌 것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아마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들 물론 뭐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없어서 도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직업상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도둑을 맞았는데 과연 내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 매튜엘리처럼 목사처럼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쪼개고 삶을 쪼개서 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어제 하루 아니면 지금 혼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때도 가만히 생각하면 전부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쪼개면 쪼갤수록 정말 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 내 삶을 쪼개면 쪼갤수록 이처럼 도둑을 맞아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보세요. 정말 병이 안 드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신방을 가거나 여러분이 병원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뭐 얼마든지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다시 물질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게 부수고 빻아서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물론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헌신의 제사인 번제를 드려야 된다. 한번 따라하죠.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지금 산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복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정한 행복과 쉼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숫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그랬어요. 여기 번제물은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 양 7마리와 숫소 1마리 그리고 수양 2마리를 얘기하는 건데, 번제물로 드릴 때는 살아있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하는 겁니다. 번제물은 목을 자라든지 껍질을 벗기고 내장과 피를 다 빼낸 후에 깨끗하게 씻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음미를 해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번제를 드린 것과 같은 그런 삶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내가 죽어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먼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목도 잘려야 되고 껍데기도 벗겨야 되고 내장도 전부 다 걷어내야 되고 피도 하나하나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에 과연 헌신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헌신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도 그들은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그는 절반만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자기들이 혹시나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죠, 사람으로서. 근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일하면서 대가를 바라거나 대접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드려야 되는 사람,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이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무 욕심도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키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소원제를 드려야 된다.
한번 따라줘. 서원제를 드려야 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서원제를 드려야 된다. 서원제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서원제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고향에 힘이 장사인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면 다른 사람의 2배는 해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 낫지를 한 41살인가 2살 정도 한참 힘쓸 때죠. 그 낫지를 잘못하다가 이 손가락을 베었어요. 근데 그것이 덫이 나기 시작하더니 다른 거 뭐 이렇게 뭐 약을 바르고 뭐 해도 치료가 안 되더니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파상풍인가 뭐 하여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힘이 장사예요. 힘이 장사.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야, 저 사람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은데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요 정말 연약한 게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이 굉장히 끈질기다 이런 목숨도 끈질기다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은 정말 인간은 이처럼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은 약하고 약한 것이 우리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시작.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그랬으면 여기 보면 속죄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또 수염소 하나로 뭘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무엇으로 드리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리라. 여기 보니까 속죄제와 화목제 2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속죄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의무적으로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여러 가지 죄가 있을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건 죄가 아닌 줄 알았더니 우리 자녀에게 한 것이 또 아니면 뭐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이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볼 때 굉장히 말씀대로 잘 살 것 같죠. 물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춰볼 때에 죄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한번 따라줘. 속죄제. 속죄제는 근본적으로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롭게 내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단순히 과거에 지은 죄들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제사가 아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을 이뤄야죠.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자발적인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서원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동서남북에서 티끝같이 편만해지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어떤 증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베개로 베던 그 돌을 가지고 이제 돌 대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 서원 기도를
드리고 또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와요. 한번 따라하죠. 한나의 서원 기도. 참 여러분, 이 한나의 서원 기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를 바라고요. 이 한나는 원래는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지를 못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가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뭐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술을 취한 사람처럼 얼굴이 펄거고 온몸이 술 취한 사람 마냥 비틀비틀할 정도로 그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오남매를 더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내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깐을 보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그 나이가 돼가지고 뭐 어떻고 해가지고 뭐 그러면서 나하고 비교하면은 형편없네 하면서 깐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깐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제가 제 인생을 짧지만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25살 때에 어떤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홀딱 이용을 당해가지고 다 털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27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으로 들어갔지만은 굉장히 늦게 들어간 거잖아요. 한 2년 늦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뭐 그렇게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갈고 닦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여러 가지로 연단과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서원은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서원의 기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원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맥주절을 뭐라고 하냐면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성경을 보면 오순절을 정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그게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 성도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딱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로는 뭐 말씀으로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각자 주는 방법은 다 달라지만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됨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열심히 드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오늘날 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킬 건 지키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21절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가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기례니라. 아멘. 여기서 성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을 성회라 그럽니다. 그건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성회로 모인다 그러면 예배로 모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로 모였잖아요. 이 예배로 모인 그 목적 첫 번째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내가 갈 데도 없고 뭐 그냥 마땅찮고 뭐 그냥 그러니까 주일은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얼른 때우듯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질 않아요. 물론 안 드린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사실 속죄제를 제외한 이 소제라든가 번제, 화목제는 모두가 다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지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나는 정말 당신밖에 없어, 당신만 사랑하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똑같다는 얘기.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뭐 알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늘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제물은 마음의 표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는 건 마음의 표시예요. 그리고 믿음의 표시입니다. 제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죠. 제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뭘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 예물보다도 먼저 마음을 기뻐하신다. 제물보다도. 이걸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제물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의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줘요. 희생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가 정말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소리하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모실 수 있어야 되고 모실 수 없으면 하여튼 최대한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에게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뭔가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르죠. 믿음을 드려야 된다.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것이다. 그렇죠? 구원은 뭐야?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축복은 반드시 순종의 통로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보면 그냥 믿음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지만은 이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금식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매주 감사 절기고 설립 29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소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오히려
여러분이 가난하다 하더라도 이 가난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가난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릴 때에. 역경 중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참된 감사는 평안의 이불 위에 누워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제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굶주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멀리하지 않았어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나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교회를 다닐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그때 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자녀들이 저는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알죠. 어떤 자손이 어떻게 되고 뭐 하는 거 객지 나간 지 오래됐지만은 잘 알죠. 근데 그 자손들이 다 잘 된 것을 거저는 알 수가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간인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 자녀들 문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수록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할 때 드리는 거야 얼마든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통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죠. 감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통로다.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절과 교회 설립 29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을 주시죠. 틀림없이 주십니다. 감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셔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